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나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사실 전체를 볼 건데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볼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훈련,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의 훈련, 그리고 도전의 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앙은 도전과 직결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훈련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전. 그래서 오늘 이 철야 예배 설교 말씀을 믿음의 도전을 하라로 정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요. 물론 우리의 존재에 신랄한 비판과 함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도 성경은 알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의 무거움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사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은 너무나 행복했고 아름다웠고, 비록 죄가 들어오고 그 인생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았던 모든 자들은 그 삶이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죄 가운데 가고 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나 내가 너희 전부를 사랑한다.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해서 보여주셨고 성경에 그것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어. 근데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의 장아찌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스토리,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The Bible이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리고 그 사랑의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기를 원해. 믿음의 항해를.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이해해요? 시계에 배터리를 넣으면 그 시계는 배터리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줘요. 자기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우 전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초침이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초침이 멈춰. 불수의 근은 우리의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멈춰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냥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항해를 해야 되는 존재로 규정됐어요. 자살할 수 없어. 여러분, 자살은요 곧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삶이 고난이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손에 꼽히죠. 근데 우리는 늘 문제와 고통 속에 있죠. 인생은 그래서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쁨이나 행복보다 평균 이상으로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특히 문제, 이런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문제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이 그냥 인생이야. 인생을 레고 블록으로 쌓는다고 하면 그 인생의 레고 블록에 뭐라고 다 쓰여 있느냐? 문제. 등록금 문제, 입시 문제, 코로나 문제, 뭐 경제 문제, 교통 문제, 짜증나는 뭐 여러 가지. 그게 인생이야, 인생. 기쁜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들은 문제, 고난, 고통인 그 인생,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항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항해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문제투성이 고난투성이인 그 삶을 믿음으로 항해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당하고 멋지게. 라면을 먹고 가난해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나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워할 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눈에는 그게 꼬라지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셔. 자존감,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그 스스로를 존중히 여겨서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인생의 가치를 가치없다 말하지 아니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여 세상에서 불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항해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되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저 인간 이동훈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 이동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뭐 아니지만 가끔 우리 목사님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가끔 그것은 제가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저를 멋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그 새벽에 오신 분이 말씀을 너무 우리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은혜롭대. 그러면 그분은 제가 은혜롭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은혜롭게 설교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죠. 그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쫙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암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가 야 미리암 일로 와봐. 내가 했잖아. 나를 좀 높여봐. 그래요? 아니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고 그 항해 속에 자신이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를 보는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나사로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데 본문이 아니구나. 아직 안 읽은 부분인데 뒷부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인데 자자자자자 오늘은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 나사로를 딱 살리기 직전에 무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다 들으라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래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났을 때 고레스 왕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 잠깐 간증을 하자면 우리 정성훈, 내가 아주 아껴요. 팬티 입고 러닝 입고 막 코 흘리기 때부터 뛰어다니던 놈이야. 아빠가 군인이라 지금 교회를 잘 못 나오는데 얘가 이제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입시 수시 얼마 안 나고 신방을 가가지고 너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매일 밤에 동생하고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잘하고, 순진해서 또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언과 선포의 은사, 뭐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성훈이한테 그랬어요.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뭐 이제 뭐 간증하실 거예요. 어쨌든 성훈이가 많이 힘들어요. 공부나 여러 가지가. 근데 걱정하지 마. 너 시험 볼 때 하나님이 너가 다 아는 문제를 내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어쨌든 문제들이 정말 자기가 다 아는 거고 할 수 있을 만한 건데 다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자기 천주교로 옮기겠다. 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와 진짜 막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딱 보러 가천대에 딱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가천대하고 연관이 많이 몰라. 가천대에 미대에 2,0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86명을 뽑아요. 미대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드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포할 때를 네가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대요. 난 까먹었어요.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그때 난 다시 깨달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예언했거든. 근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가 가장 행복했었던 때를 그리세요 그런 거야. 근데 얘는 늦게 미술을 했잖아요. 근데 다 어렸을 때 미술했던 애들은 주입식으로 정물화, 인물화, 추상화 이렇게 그리고 입시는 이렇게 이거야. 입시에 찌드느냐고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 성훈이는 물고기도 키우고 곤충도 키우고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거 키운다고. 야, 이 새끼야 네가 키워 막 그러면서 그래서 두들겨 맞았지만 그것도 키우고, 그리고 저랑 같이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선교를 막 보내가지고 저랑 같이 그 꼬마애가 그냥 온 유럽을 다 다녀. 그러면서 유럽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막 행복하게 막 초원을 뛰노는 말을 보고 막 말을 그리고 거기 그 독일 식당에다 줘가지고 식당 사장님이 놀라가지고 막 붙여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했다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무릎 꿇고 그렸대. 막 그렸대. 신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림을 내려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추상화, 막 정형, 인물화, 이런 걸 그린 거야. 입시 그거대로. 순간 애가 또 좌절이 오는 거지. 나 틀렸나? 나 망했나? 뭘 그렸냐면 물고기, 말. 그 아이가 늘 좋아했던 거, 정말 좋아했던 거, 정말 행복했던 걸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만 집중해서 신나서 그리고 딱 내는데 보니까 자기만 이상한 거지. 근데 당당하게 서영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붙은 거야. 맨 뒤에 있어야 될 아이가. 2,000명 중에서 86명 뽑는데 당당하게 합격한 거죠.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파티하겠다. 난리가 나고 예언이 성취됐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 부르스. 예언, 선포.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 이 원고에 없어서 갑자기 얘기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고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요 그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0% 다 응답돼. 이탈리아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어둠의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이승은이라는 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국에 와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에 다시 잠깐 귀국하는데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완전히 어둠의 진이 다 벗겨버려진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를 와서 만났죠.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이 목회할 때인데
저희 사모님이 1년 동안 저랑 떨어져서 이탈리아 목회를 하고 처음에 1년간 처음 교회 세워지면서 빌드업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안수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그동안 한국에 예산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서 그 투란도트라는 작품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었어. 다른 작품들은 많았는데 나는 이제 잘 몰라. 성악에 그때 성자 시자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의 띠뽀가 투란도트의 이런 거래요. 아 그래? 그리고 거기에 맞대.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다시 투란도트가 세워지면 너 반드시 거기 캐스팅 될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나는 그게 캐스팅되는 그 캐스팅되는 과정 속의 비리와 뭐 그 아무것도 몰랐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모르고 누가 유명한지도 몰라. 성악에 진짜 아무것도 몰라. 난 우리 효주밖에 몰랐던 남자예요 그때. 음악하는 애 유일하게 시작했던 우리 효주 성악가 성악 노래 잘하는 애 이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이렇게 투란도트 열린다고 어떻게 했는데 얘가 어떻게 오디션을 냈는데 난 지금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됐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예언이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빈말로 던진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됐으면 얼마나 욕먹었겠어. 다시 이제 한국에서 예수의 전당에서 투란도트가 오랜만에 탁 개봉이 됐는데 캐스팅이 안 됐다 봐. 얼마나 바보가 됐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뒤 생각하지도 않고 선포했을 뿐인데 된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줄까요? 그게 이제 보통 그 2명이 캐스팅돼요, 주인공들이. 왜냐면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승은 간사님이 된 그 투란도트 작품의 전날 그 메인 투란도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우리 라이자매님이었어. 그렇죠? 지금은 교수님이에요. 국민대학교 여러분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어쨌든 뭐 주님 앞에서는 자매지 뭐 교수고 뭐고 어쨌든 그랬던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대요. 또 살짝 이렇게 전했었대. 어쨌든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우리 교회에 와서 저렇게 이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 안에 감동으로 선포했고 독일도 선포했고 필리핀도 선포했고 선포한 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라이프지를 주셨는데 그나마 하나 평신도 선교사로 보낼 놈은 자꾸 슈투트가르트에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 그래 거기 살아라 하고 난 그냥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교수를 옮기면서 세워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가면 그 말은 어쨌든 이루어져. 근데 믿지 않고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누려. 믿지 않고 따라가도 나만 손해지 그것은 이루어진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주님이 너무 아브라함, 야곱, 모세 막 그러면 우리 위축되잖아. 쫄잖아. 벌써 갭이 우리랑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러자 뭐래요? 히브리서에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물론 기생 라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내면 난 좀 낫지 않나 그거 있죠 좀 없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다 믿음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촉구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훈련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 신뢰의 훈련이 된 자들은 믿음으로 뭐에 도전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이동우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분주함을 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분주함 있죠. 그 분주함을 버려야 돼. 이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일단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좋아하면서 따르는 자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니까 음식 준비하지. 예수님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집에 매일 배단이 올 때마다 신방 올 집이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친했겠어요. 복음을 알고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음식 준비하고. 근데 성경에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좋아하고 따르는 자였지만 그 마음에 늘 분주함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단이 자기의 집에 들리셨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던 동생 마르다를 주님 쟤 좀 혼내주세요. 책망해주세요. 나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라고 마르다를 책망할 정도로 분주함 가운데 서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단 말이야.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본문에 분명하게 23절에 오늘 본문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도 분주했지만 지금 오빠가 죽은 슬픔 상황 속에서도 분주함이 살아있어.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분주함이 그 말씀을 쳐내. 지금 저도 압니다. 성경 공부해서 알거든요.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알죠? 주님 재림할 거 알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있는 거 알죠? 근데 실제가 안 되잖아. 제가 막 천국이 있고 이제 주님 오실 겁니다 막 해도 다 쳐내잖아. 지금 먹고 사는 거 바쁘고 다 쳐내잖아. 그러니까 분주한 거야. 그러자 주님이요 다시 한번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25절, 26절이에요. 탁 쳐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질병도 치유되며 생사의 주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27절에 마르다가 귀찮다는 듯이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아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돌아가 버려.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분주함 때문에 쳐내버려. 지금 장례 준비에 바쁜 거야. 막 부주는 얼마 들어왔을까? 장례비는 얼마일까? 막 바쁜 거야. 살아난다고 하는데 쳐내. 신앙이 있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쳐내고 있단 말이에요. 분주함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대화를 시도하죠.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야. 내가 네 오빠도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이게 뭐야?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야. 죽어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지금 네 오빠 살려주겠다는 내 말을 너 왜 쳐냈느냐?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하이다. 그러면서 그냥 쳐내버리고 가버려요. 이거를 우린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분주함이다. 이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돼. 이 분주함.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아무 능력도 축복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종교생활하다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예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마르다의 정체성이에요. 계속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이건 분주함의 결론이죠. 그렇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마르다 욕 나올 뻔했네. 저 여자는 저는 저 앉아서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분주함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성도의 그 예배까지도 방해해. 지금 이해해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페리라는 말은 주위에 around 주변에 또 정신이 페리페리한 놈 정신이 산만하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이 스파오라는 말은 칼을 빼들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칼을 빼들다 스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칼을 빼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쳐져서 페리스파오 분주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단어를 성경에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에.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하면 뭐냐면 주위에 칼을 빼서 휘두르다. 분주한 자들은 뭐냐면 칼을 빼들어서 그 삶의 주위를 막 휘두르는 자들을 뜻하는 거야. 즉 마르다는 정신과 마음이 산만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칼을 빼내가지고 그냥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간섭해야 돼. 자기가 다 처리해. 아니 주방 봉사하는 담당자가 오늘 내가 봉사한 자를 막 국을 끓이는데 와가지고 아니야 멸치 넣지 마 이거 넣어. 아니야 이거 해. 아니야 저거 해. 그리고 또 막 청소하는데 막 아이고 그렇게 청소하면 안 돼. 자 먼저 의자부터 뒤로 다 밀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생각나? 누가 막 생각나나? 그러니까 모든 자기에게 맡겨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산만해서 여기저기 막 동네 통장 반장 돼갖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찔러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도 지금 칼을 빼서 휘두르는 거야. 그러하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야. 그랬더니 아유 칼 빼서 그러하에다 쳐내버리는 그 말을 쳐내서 예수님의 말씀에 간섭하는 거죠. 쳐내가지고 주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야. 말씀을 받지를 못해. 분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있게 그 삶에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저 예수 믿는데요. 저 주님 믿습니다.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외면하고 타락하고 예배 안 나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알고 성령의 느낌 알잖아. 성령님 왠지 내가 교사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섬겨야 될 것 같고 막 감동을 알지만 확 칼을 빼서 휘둘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잖아. 이게 뭐냐면 마음에 분주함이 있는 사람들이야. 분주함. 마음의 칼에 휘둘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마음이 분주한 신앙인들은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나나? 오늘 저녁 뭐 해 먹나? 오늘 집에 가서 야식 뭐 하나? 그렇죠? 막 그런 생각.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멘 하면서도 그러하외다. 아는 줄 아나이다. 계속 그 분주함이 그날 그 시간 그 예배 속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쳐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축복을 쳐내는 지금 이 마르다처럼. 그리고 3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그 1달러 끝나고 마리아하고도 얘기하고 나서 이제 무덤 앞에 갔어요. 예수님 무덤 앞까지 왔어 지금. 그죠? 무덤 앞까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한테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와서 돌이 무덤을 가리고 있으니까 돌을 좀 치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데 마르다가 또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계속 분주함으로 칼을 휘둘러대는 거야. 사사건건 칼을 휘둘러. 무슨 칼춤을 이렇게 잘 추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나 40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주함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다시 한번 타일러.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늘 분주했던 마르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었다. 인간적으로 예수가 좋고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좋고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와주신다는 게 좋고 나 예수님하고 친해 이게 좋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생이 진짜 인생 되기 위해서 외쳤던 말씀에는 단 하나도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계속 쳐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같아요. 쳐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이 안 들어갔었고 안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믿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건 믿어. 믿을 만한 건 믿어. 막 구름이 오니까 비가 올 거야 했더니 맞아요 비 올 거예요. 자기 상식과 자기의 어떤 생각에 합한 건 믿어. 근데 막 비가 내리고 있는데 뭐야? 갑자기 눈으로 바뀔 것이다 막 그러든가 막 그러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성과 생각이 우선인 건 말씀이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 속에 신앙생활 속에 삶의 생활 속에 마음의 분주함이 있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고 내 옛 성격이 하나도 안 바뀌고 죄송해요. 늘 같은 성격이 하나도 안 바뀌고 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렇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주한 거야. 설교 시간, 말씀이 쏟아지는 시간 속에서 딴 생각, 딴 마음, 다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분주한 거야. 그리고 계속 설교를 쳐내는 거죠.
어떤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성도가 자꾸 태클을 건대. 막 설교하다 보면 막 마태복음 3장 16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이렇게 잘못 나갈 때 있어요. 가끔. 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 의미를 근데 끝나고 꼭 카톡을 친대. 목사님, 마가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아닌가요? 그냥 목사님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는 거야, 막. 아니, 설교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 그 내용과 의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분주한 거야. 분주한. 계속 쳐내는 거야. 분주한 말씀 쳐내. 저와 여러분들 그 분주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주함을 버리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1절, 42절에 나와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첫 번째, 마리아라는 동생을 갑자기 등장시키고 그 동생의 모습을 등장시키죠. 분주함을 벗어버리는 방법이에요. 그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분주함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주의 발치에 앉는 거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늘 좋은 이 편을 택해야 돼. 이게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 자, 주님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제가 복음적인 설교를 해요. 올바른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뭐 요즘에 하도 이슈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LGBT 이야기를 합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들든 아니면 성경의 율법의 비유를 들든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들이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거야. 즉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뭐예요? 분주한 거야.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옛날에는 이게 쉬워. 근데 요즘에는 더 어려워. 우리 젊은 애들도 제가 뭐 이렇게 조언하면 안 들어요. 지 생각이 더 옳은 줄 알아. 아우 그래도 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분주한 거야. 칼을 들고 쫙 쳐내버리는 거야. 이게요 여러분 분주함을 버리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 말씀의 권위에 굴복해야 돼. 근데 지금 창조론도 안 믿고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조론 안 믿고 어떤 미친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진화론을 터부시하고 뭐 창조론을 너무 믿는데 그건 뭐 잘못됐다고 하면서 교묘한 말로 속여가지고 그냥 아주 막 속여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 목사가 교수가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홀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다 똑똑해.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 계속 칼로 쳐대는 거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야. 마르다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쳐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더라. 이것은 뭐냐면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 하고. 제가 제사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제사 문제를 말씀을 듣고 싸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 그게 뭐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듣고 근데 우리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고 괜히 그래봐야 집안 분란 일으키고 그냥 좀 있어보자. 그게 뭐예요? 듣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분주한 거야. 그러니까 분주한 게 뭐냐? 엄마 생각과 가족 생각과 환경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못 들어오고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진리가 선포됐음에도 못 깨달아. 그래서 계속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분주함을 제거해야 돼. 그 제거하는 방법은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나를 버려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 즉 믿음의 도전은요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의 마르다의 고백과 23절의 마르다의 고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 자, 21절 보세요. 21절에 주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달려나가. 분주해. 마리아는 오빠가 죽어서 너무 슬퍼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어. 그리고 누가 소식을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집중하고 있는데 마르다는요, 장례 치르면서도 레이다를 이빠이 열어놨어. 주님이 오신다. 동구박까지 달려나가 벌써. 달려나가가지고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죠. 그리고 대화가 이어져, 마르다와. 근데 재밌는 거는요, 23절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한테 얘기해줘. 야, 예수님이 널 보고 싶어 하대. 그래서 마리아가 오죠.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32절과 21절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둘 다 신앙인이야. 둘 다 교회 다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썼어. 신기하게. 근데 마르다가 한 말에 예수님은 대화를 걸고 계시고 32절에 마리아가 한 말에는 대화를 안 거셔. 그냥 32절에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하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느냐 하고 그냥 바로 너 그 문제로 가자 하고 그냥 그 문제 속으로 데리고 가버려.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마르다는 믿음이 없이 말씀을 쳐내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흡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빠를 어디 묻었는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빠 묻은 곳에 가서 주님이 또 한마디를 할 거거든. 돌을 굴려놓으라라고 할 거예요. 근데 돌을 굴려놓으라고 할 때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또 칼을 빼들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렇게 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벌써 돌에 가서 이렇게 딱 잡고 있어. 이렇게 딱 잡고 있어. 근데 마르다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냄새가 납니다. 또 칼을 휘둘러.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야 되고 동시에 정말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황당한 이야기지. 돌을 굴려놓으래. 그리고 오빠가 살아날 거래. 그런 황당한 말에도 아멘. 우리 승은이가 아멘 했고요. 우리 성훈이도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자꾸 응답이 안 되니까 잠깐 짜증났었던 것 뿐이야. 아직 청소년이니까. 근데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이성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래야 되나? 계속 우리는 이 본문 속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예수의 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어디도 예수님의 말에 대꾸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걸어가고 있고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분주했던 그쵸 칼을 빼서 휘둘렀던 이 여자는 계속해서 칼을 빼서 휘두르고 있어. 뭐 앞에서? 축복 앞에서. 오빠가 살아나는 축복 앞에서, 기적이라는 축복 앞에서, 능력이라는 축복 앞에서 계속 칼을 휘둘러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멀어지는 거야. 오직했으면 주님,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도 버럭하신다. 그러니까 저한테 버럭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40절 보세요. 39절에 그렇게 또 칼을 들이대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까 40절 버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 왜 그러신 거죠? 여러분들 특세하냐고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다 주무세요. 보니까 다들 눈이 이러고 우리 재환이는 바로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요. 여기 다 꼬꾸라지고 다 비몽사몽 막 환상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버럭 버전으로 바뀌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창조주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안 믿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집에 오고 신방도 하고 밥도 먹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한 식탁에 있었지만 안 믿어. 오늘날 이런 성도가 너무나 많아.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 주의 종의 말씀을 신뢰하자. 설교를 신뢰하지 않아. 안 믿어, 안 믿어. 그리고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칼로 팍 쳐내버려. 그러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야. 보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야. 기도 응답도 나타나지 않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 영광을 받잖아요. 결국은 억지 춘향으로 순종해가지고 정말 짜증나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같이 밀었어. 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오빠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지자 따라합시다. 순종이 이루어지자 역사가 나타난다. 저 같으면 마리아 성도만 데리고 목회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뭘 발견해요? 끝까지 마르다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2021년은 좀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뭐 교사해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사님 이번에는 이 사역 내려놓고 이 사역 좀 집중. 나는 그 사역이 더 좋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셨겠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결정하셨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틈틈 만나면 우리 새벽 예배한다고 교역자들하고 순서 짰더니 목사님 저는 이날에 이래서 한다고 목사님 저는 이날에 이래서 한다고 나보고 어떡하라. 나 다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에게 담당이 화요일이 왔어. 그러면 화요일에 그것은 듀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이래서 이걸 바꿔주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우선순위랑 부딪히니까 내 우선순위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르다다. 그게 분주한 사람들이다. 그게 분주한 사람들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분주한이에요. 저 같은 마르다 다 버려버렸을 텐데 같이 끌고 가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이제 사역이 요번 그 공동회의는 보고만 할 거예요. 보고만 하고 연초에 임시 공동회의를 다시 열어서 내년에 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을 같이 회의할 겁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한 게 예산도 작년 예산에 보니까 거의 2억 가까이가 줄었는데도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게 너무 은혜였고 또 은행이 바뀌면서 이자가 이렇게 줄면서 매달 한 4,500만 원이 세이브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 너무 감사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보면 참 신기해요. 예배 출석률도 보니까 평균 100명 이상 빠졌어. 와, 다른 데는 더 심하대요. 더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그 코로나 시국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통성기도하는 게 없을 거리요. 거의 없을까? 난 하면서도 내가 쫄아. 주여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 보호하니 주여 모든 침들은 그들의 폐 속으로 다시 돌아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주여 뭐 막 계속 그리고 저보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제 안에 신앙과 본질을 알기 때문에 지키면서 하는 거 어쨌든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을 철저히 지키고 매일 소독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순종이 이루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제발 목사님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고 그렇죠? 예수의 발 밑에 예쁘게 앉아서 권위에 굴복하고 말씀을 흡수해서 그냥 순종하는. 그래서 구역장 하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선교회장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기쁨으로 궁시렁궁시렁 욕해서 축복을 다 바닥에 버리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히 분주해진다고 그래요. 한 것도 없이 1년이 가는 것 같고 또 막 초조해진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불안, 백신 맞고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 그래서 독감 맞고 죽고 또 이번에 중국에서 엄청 백신을 수입했다는 루머가 돌고 뭐 모르겠으니까 막 못 맞겠다고 그러고 또 뭐 그 백신 회사들이 각 나라에 모든 나라에 그런 걸 타전했다면서 우리 백신을 수출은 하겠지만 그 백신 때문에 어떤 부작용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당신네들 정부가 해결하십시오. 뭐 이런 사인을 하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백신 맞겠어? 맞을 거죠?
성령의 백신을 맞으시길 바래요. 예. 찔른다고 도망가지 마. 그래서 불안하대. 내년에 대한 막 불안함.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알지만 명동, 종로 상권이 완전 박살이 났죠. 엄청나게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세금이 오르니까 또 불안하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공통점이 불안, 초조, 근심이야. 걱정이야. 근데 따라합시다.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다. 네. 그러나 동시에 그 항상 있는 것 위에 우리 주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사랑 역시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 마르다의 믿음하고 상관없어, 사실은. 이해해요? 주님 오시는 거는 결정돼 있어요. 그리고 구하면 받으리라 결정돼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내가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결정되어 있지만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결정되어진 것이 내게 돼. 지금 마리아를 계속 끌고 가죠. 마르다의 영역으로. 그래서 빨리 끌고 가서 결국은 순종해서 그냥 거의 코 껴서 순종수 거의 끌려간 거죠. 복종한 거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난 축복을 얻었잖아. 만약에 여기서 초반에 아이고 그러하외다, 나 같았으면 그냥 잘라버렸어. 근데 그러하외다라는 모멸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놔두고 가버렸어요. 우와, 얼마나 열받아.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함께 가서 자, 돌을 굴려놓으라 해서 또 시끄럽게 떠들어. 내가 믿으면 능력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또 끝까지 데리고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마리아 마르다 둘에게 안겨줬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결정된 일이었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은 결정된 일이에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복 받았어. 큰 복을 받았어. 정말 복 받을 건 제가 개척할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전도사, 그 다음에 11조 내는 어른들이 한 명도 없었고, 다 똥덩어리 같은 청년들만 있었고, 그리고 죄송해요, 무직자. 그러니까 새벽 예배 5시 하면 10시까지 기도해. 갈 데가 없어요. 뭐 출근할 직장도 없고, 같이 국 끓여서 밥 먹고, 조그만 데서 아무것도. 그리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돈이 없는데 걱정을 안 해, 다들. 근데 요즘에는 좀 돈이 생기면 걱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 왜냐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속에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면 모르는 거야. 걱정이 안 되는 걱정이. 근데 요즘 막 걱정이 많아져. 근심. 이게 불안, 초조, 분주함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근데요. 뭐 칼잡이야, 쌍칼잡이야. 근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냐면, 우린 이미 복받을 자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놨고, 가나안 7족 손 이미 사라지고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 순종한 자들은 받았지만 불순종한 자들 이미 줄 거,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그 땅에 들어갔을 텐데,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하는 바람에 이미 받기로 한 축복을 걔만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족속들만 못 받은 거잖아.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예언되어 있고 이미 결정된 거야. 내 인생이 복받는 건 결정된 거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은 결정된 거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은 결정된 거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도 결정된 거야. 근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 분주함이 있으면 못 받아. 분주함이 있으면 늦게 받아. 그게 계속 오래 걸려. 그러나 마리아처럼 그냥 발 앞에 앉아서 그 권위에 굴복하고 아멘,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싫어도 아멘 하면 그날이 속히 오는 거죠.
바로 일어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1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함을 내려놓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이 성경과 오늘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선포된 말씀, 우리 정성훈이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매일 재훈이하고 둘이 무릎 꿇고 기도했대. 남자애들 머스마 둘이 지금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애들이 순진하잖아. 내가 지기들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몰라. 또 계속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했대. 막 밤만 문 닫고 막 이렇게 이뻐 죽겠어. 순진함, 그 받아들이는 거. 지도 알아. 기도하면서도 합격을 못할 것 같고 기도하면 나는 공부 못하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도 순종하는 거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나. 제가 수요일날 위더스 워십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막 기대하고 부흥할 걸 믿지만 어떤 사람은 뭐 신이 되지도 않고 뭐 되겠어. 아니 어차피 살 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 선포된 말씀 믿고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선포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진짜 다 응답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즉시 이루어지는 거야. 소자야, 내가 낫길 원하느냐? 네.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네. 그 네를 못해. 정말. 근데요. 주원아. 근데요. 충만아. 근데요. 말해. 근데요. 자꾸 근데요. 근데. 그러니까 빈대가 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분주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그 어떤 세력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정치나 상황에서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 안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요. 누가 어떤 권력자, 어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없어. 말씀 그 자체는 홀로 존귀하시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며 그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따라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도전을 하는 성도들로 훈련되어져서 오늘 마지막 훈련이었죠. 21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돼. 삶의 도를 굴려 놓읍시다. 바빠서 저 새벽 예배 못해요. 도를 굴려 놓는 거야. 이제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뽑을 때 임직자들이 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기독교 전통 속에서 정했어요. 그 전통 속에서 임직자들이 되려면 이런 기준은 돼야 된다라고 정한 것은 이 기준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돈이라는 게 싹 껴들어서 문제가 되고 임직과 직분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마귀가 심어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정한 규칙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모든 새벽 예배 참석.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수준이 좀 낮아지. 장로 임직 되려면 그게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장로 임직 안 줘요. 모든 공예배 참석,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참석. 그럼 또 그게 공예배인가요? 막 또 따지지. 그 따지는 것부터가 분주하면 또 칼질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수요, 금요, 주일 예배에 열심히 다닐 수 있겠어?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의 은혜가 실제가 된 자들 아니고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여러분들의 선배나 부모님들 그 바쁘고 여러분 격변의 시대, 그 격변에 공하고 막 그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네 부모님들도 수요 금요 다 참석했어. 직장생활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CEO들 장로님들 많아요. 다 참석했어요. 말단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건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예배 참석, 그리고 11조 생활. 아니 내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어떻게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냐면 내 거 하나도 10의 1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게 임직자의 룰이에요. 딱 세 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순간 마귀 새끼가 역사해가지고 1억을 내면 장로 주고
5천만 원 내면 권사 주고, 권사 받으려면 권사 임직비가 5천만 원, 장로 임직비가 1억. 이걸 누가 정해? 어디 정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비가 없잖아요. 임직비도 없는데 공예배 나오지도 않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해. 큰일 나. 세울 사람이 없어. 세울 사람. 근데 저도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미안한 거야. 저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인데, 저분은 참 인격도 좋으시고 훌륭한데 저런 분들 세우면 갈등이 오는 거야. 근데 또 보니까 이제 조건에 맞춰서 누구는 되는데 얘는 안 되면 얘는 또 나랑 친하고 오래된, 얘는 또 얘가 날 미워하잖아. 별 생각이, 마귀가요 엄청나게 혼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룰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룰대로 하려고. 장로 임직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장로 임직 안 줍니다. 그러면 누가 그래요?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제가 다 인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는 내려놨어. 새벽 예배는 부끄럽지만 공예배 11조, 그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장로와 권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예배 11조 생활,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회나 어떤 그런 메인 행사,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지. 우선순위 거기에 둬야지. 휴가를 거기에 써야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아니하면 저랑 같이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이끌고 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직 받을 분이 몇 분 안 돼서 가벼워졌어요.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감사한 게 아니라 좀 속상한 게 뭐냐면, 관심이 없어 성도들이 임직 직분에. 난 이것도 충격인 거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배려놓은 거죠. 직분에 대해서 배려놓은 거죠.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나는 일평생 살면서 정말 장로가 돼야 되겠다는 게 꿈이었어. 그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의 꿈.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지. 이게 꿈이었어. 권사가 꿈이었어. 권사가 돼가지고 정말 뒤에서 기도로 무릎 꿇고 우리 젊은 애들, 청년들 내가 뒷바라지 해야지. 이게 꿈이었는데 그게 없어. 요즘에는 없어. 나 정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복을 받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받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행에 따라서 몇 년 되면 직분 주고 몇 년 되면 직분 주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권력, 정치, 세력, 힘, 물질,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저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바로 섰으면 좋겠고, 마리아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영성. 권위에 굴복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그 가녀린 여인이 돌을 굴려놓을 수 있겠어. 얼마나 이성적으로 말이 돼? 사람을 써야 되나? 돈을 써서 사람을 불러야 되나? 근데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굴려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순간 그냥 가서 바로 그냥 돌 위에다 손을 얹어 놓잖아요. 얼마나, 이런 분이 권사돼야 돼. 이런 분이 마리아 회를 만들어야 돼. 마리아 회. 그리고 마르다 회를 만들어서 마르고 닳도록 필리핀에 보내야 되겠어요. 네, 선교지. 새벽 예배하고 철야까지 하냐고 육신이 지친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는 홀로 존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땅이 흔들려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 도전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면 굴려놓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전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을 볼 수 없어요. 그 부활을 못 봐요.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2021년 말씀과 함께 도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새벽 설교를 기억하세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보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삶이 안 바뀔까? 훈련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말씀의 훈련이 안 됐고 신뢰의 훈련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신뢰의 훈련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못해요. 도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나? 이제 우리는 제가 아까 그랬죠? 믿음을 전제로 설교한다고 이제 말씀과 신뢰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도전의 과제만 남겨진 거예요. 돌을 굴려놓으라고 할 때 굴려놓읍시다.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 건넙시다. 도전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어서 자, 휘둘르는 칼 이제 다 집어넣으세요. 군자함 다 버리고 다 집어넣고 걸어가요. 제가 엊그저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화 신방도 안 하지 신방도 안 하지 뭐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 목사 교회가 돼?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성향이 저랑 좀 비슷하신 분이긴 한데 예, 많이 나오고 해요.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 때문에 오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목회하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이끌어줘요. 근데 저도 내년에 바뀔 거지만 어쨌든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 조직이 어떻게 그게 돼? 운영이 돼? 안 되지.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차인표처럼 잘생겼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차인표가 잘생겼나?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신한인이니까 나왔나 봐요. 다니엘리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자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막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고무줄을 달아놓죠. 팽 와요. 기대하고 내가 말씀을 꽉 붙잡고 가면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은 정말 새롭게 기경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믿음에 도전을 합시다. 제발 근대의 신앙을 버립시다. 이것 좀 빼지 마세요. 제발 칼 좀. 칼 빼지 말고 예스 로드, 예수님, 거기에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조율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도 편하고 부족한 종이 같이 동력하기에도 편한 그런 성도들이 돼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크거든요. 그것을 같이 함께 멋지게 이루어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말씀 붙잡고 순종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주님 하고 주님 품에 달려들어 그냥 주님을 확 끌어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마리아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분주함을 내려놓습니다. 마르다처럼 따지고 생각하고 부딪히는 모든 칼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순복하겠습니다. 주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리아처럼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돌에 손을 대는 삶, 나사로가 살 것을 믿는 삶,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삶,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때 아멘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삶,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이 일어나 모든 분주함을 버리고 말씀대로 이미 선포된 축복이 내 삶에 응답되는 역사를 속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분주함들을 잘라내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